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예배당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병원에서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길을 댕길 때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댕기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 갈 때마다 경찰이 불 번쩍번쩍 켜놓고 있으면 혹시 누구 아닐까? 약간 거기 지나갈 때 천천히 가요. 혹시 내가 보던 차 아닌가? 근데 그런 차들이 여태까지 한 번 있었네, 한 번.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래서 참, 저를 만나 참 다행이었어요, 그분이. 한국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헤매고 있을 때. 어떤 분 전화까지 해서 목사님 바꿔, 폴리스한테 우리 목사님이니까 좀 전화 좀 해보라고. 그 받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경찰이 봐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참 만나는 장소가 참 중요해요. 예배당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얼굴에 담고 오는 분이 없어요. 그냥 근데 내가 참고 이렇게 잘 가야지. 그래서 오면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오면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 만난 얼굴, 우리들이 오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만난 얼굴은 좀 안 좋으니까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만난 그런 얼굴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뵐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효기간, 웹사이트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 유효기간 이렇게 올렸더니 사람들이요, 이게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유효기간.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이 쫙 보는. 저희 교회는 멤버가 웹사이트 회원이 28명밖에 안 돼요. 28명이니까 되게 적지 않습니까? 근데 28명인데 막 30명이 봤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특별한 거에는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꽃꽂이가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꽃꽂이하는 선생님,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일주일이에요. 근데 이 일주일도 이게 온도도 차갑고 조건이 좋은 곳에 보관했다 일주일이지, 해가 나고 더운 곳에 갔다 하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외할머니가 돼가지고 또 제 외손녀를 가진 우리 권사님이 계신다고요. 얼마나 이쁩니까? 너는 누구 닮았다도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말을 다 해도 세월이 가다가 보면 점점 나이가 들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예쁘다고 좋다고 하는 그 순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거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눈 인사만 하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함께 인사. 참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 나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종업원, 난 주인. 종업원과 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주인, 예수 믿는 종업원, 그 만남은 그냥 이익, 유무익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리 사장님과 내가 오늘 일하신 당신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또 어디 일하는 사람 찾아야 되고 또 사장님만 계신다 또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찾지 않고 만나서 신뢰를 쌓아가고 일할 수 있는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음식물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려셨을 때 뭐 유효기간이 있다고 이거 먹다가 이거 안 돼, 먹으면 안 돼, 날짜 지났으니까 안 돼, 그런 음식 여러분 잡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요. 이거 상해서 냄새 나니까 못 먹어.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날짜 지나서 못 먹을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먹을만 해도 날짜가 지났으니까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집을 부리고, 그래도 괜찮. 일 없으니까 먹는다고. 일 없으니까 먹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 없다 그러고 잡수요. 건강하면 괜찮은데 일 없다 그러고 잡수였다가 탈나면 이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그 유효기간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감기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감기약도 언제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지나면 와서 한 번 먹은 것도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감기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1년에 한 10년에 감기암 걸리는데 한 번 걸리면 된통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기 때문에 별의별 약을 다 사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걸 딱 한 번 딱 먹었습니다. 그 감기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모르고 또 감기가 걸려서 먹으려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겠습니까? 잡수시겠습니까? 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새 거 사서 잡수세요. 그게 여러 가지가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약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리는 겁니다. 야채를 샀습니다. 야채는 유효기간이 보통 며칠이나 됩니까?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냉장고에 보관하면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냉장고를 만들어놓고 유효기간을 자꾸 연장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유효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썼어요. 아무 유익이 없고 도움이 없고 정말 그냥 그대로인데 이걸 자꾸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격이 있고 사람 생명이 소중하고 그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연장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악순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하면 사인하잖아요. 내가 생명이 다 끊었을 때 생명 보조 연장 장치를 나에게 설치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적으로 되게 해달라고 사인을 합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갖다 댑니다. 제가 요즘에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요. 갔더니 검사했더니 하룻밤 4시간 자는데 76번을 숨을 멈춘대요, 내가. 무호흡이래, 76번이. 그래갖고 의사가 이걸 줬는데 빨간 글씨로 You have to, you must need 이렇게 보조장치를 하고 하라 그래서 그걸 가서 했어요. 근데 이거 하고 자다 보니까 나 숨 쉬는 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걸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이렇게 저절로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잘하고 잤는데 그 다음에 깨보니까 이게 벗겨져 있어요. 내가 그걸 벗어났더라고요. 왜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계를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내는 기압이 4에서 16까지가 될 때는 내가 숨 쉬고 들이쉬는 게 편했는데 이게 20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20이니까 거기서 숨을 이렇게 20기압으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건 좋은데 내쉴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하게 오는 공기 같으면 이게 되는데 이게 기압이 세니까 할 때 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다가 답답해서 벗어내는 거예요.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다 좋자고 하는 건데 내가 잘못 쓰면 그렇게 불편한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안에 쓰면 전부 다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넘으면 조사해 보니까 결과로 그 기간을 넘어서 쓰는 거는 몸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으니까 그 기간 안에 써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유효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찬양의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믿음의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회개의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예배의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은 모이면 농담 삼아 기도의 연장 법칙.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 빼놓고 하면 옆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 그러면 기도의 연장 법칙이야. 그 뭔 말인지 아세요? 기도가 했는데 기도가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안 해도 아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가 포함돼. 기도의 연장 법칙. 이렇게 갖고 자기 합리화를 해나가는 신앙인들이 요즘에는 하나둘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찬양도 연장 법칙이 있어. 어저께 즐거웠던 찬양은 오늘도 즐거울 거야. 찬양의 연장 법칙. 기도, 믿음의 연장 법칙.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연장 법칙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유효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유효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믿음의 유효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 동안에 쓰임받고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유효기간이 길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정말 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인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 유효기간이 짧으면 신앙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3장 1절부터 쭉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잘라갖고 왔느냐, 끊어가지고 왔느냐, 그건 제가 설명을 하려고 끊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책을 읽는 것보다요, 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1시 반, 2시 하자 그랬는데 제가 좀 더 땡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시 반에 이거 할 때도 여기 스크린에 글이 뜰 겁니다. 근데 글을 뜨는데 그 글을 보고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는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우, 목소리가 곱고 정말 이쁜 사람이 성우가 돼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그것만 듣고 이 성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마음일까? 전혀 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할 때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보고 듣습니다. 보고 들으니까 훨씬 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CD를 듣습니다. 테이프를 듣습니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감동이 되지만 보는 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게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보고 듣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예배가 오늘 하루가 유효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하루 동안 이 예배 드린 것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의 유효기간이 몇이나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너무 긴장하고 눈 그렇게 크게 안 뜨셔도 돼요. 제가 어렵게 안 물어볼게요.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 딴 데 볼 필요 없어. 저만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며칠이요? 평생. 평생.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평생, 박수. 평생이라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학설이 많다고요. 믿음의 유효기간은 하루다, 무슨 소리냐, 일주일이다, 평생이다, 죽을 때까지다, 하나님 가서까지도 마찬가지다. 설이 많아요. 학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믿음의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오늘입니다.
기도의 유효기간은 몇이나 될까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의 유효기간은 몇이나 될까요? 하루, 오늘입니다. 찬양의 유효기간은 몇이나 될까요? 하루, 오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분 좋은 게 내일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은혜 받은 것이 내일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오늘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야, 오늘 얼마나 맛있게 돼지고기 삼겹살 막 섞어서 너무 잘 먹어서 오늘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이 배부른 유효기간이 내일까지 갈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다 오늘이라고는 이 나라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을 못 살아요. 내일 살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도 그게 오늘이에요. 우린 죽어도 오늘 죽고 살아도 오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모든 유효기간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해도 오늘 건강한 것이고, 내가 병들어도 오늘 건강한 것이고, 회복이 돼도 오늘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저앉아도 오늘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누구 생각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악심을 품었는가 안 품었는가 한번 좀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서 악심을 품은 것 같은가 안 품은 것 같은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악심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도둑이 나 도둑 나 도둑하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착함 다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심을 품은 사람이 나 악심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일에 거해서 악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 걱정해야 돼요? 옆에 한 사람 걱정해야 돼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할 때마다 처음에 내 염려, 나 걱정,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 염려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염려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염려하라고 써놨어요, 여긴요. 옆에 있는 사람 염려하려니까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염려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못 먹어서 절절절절 매면서 옆에 사람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염려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제대로 서 있다고 믿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못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너무 쑥스러워서 아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기회를 3-4번 드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제대로 서 있는 신앙인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서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제대로 서 있는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제대로 서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겠습니까? 3번을 물으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걸 또 묻는다고. 근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3번 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찔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찔리는 게 있습니다. 다 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3번 하는 겁니다. 3번 할 때 내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신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요, 서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 물으면, 주저앉은 사람이 많다면 내가 목회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서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 만들기를 원하시면, 마음에 없어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 시킬 수가 있냐? 난 진실만 말하겠다. 그럼 진실만 말하고 사세요, 가서. 그렇게. 인생은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난 진실만 말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는 사건이 있고, 저 사람하고 만나는 사건이 있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사건이 다 달라요. 요 사람하고 만나서 진실은 요거에서만 진실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이 일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 앞에 나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난 진실한데 하나님이 볼 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손도 하나님 나가 의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손 들고 항의해야 되는데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진실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뭘 믿느냐? 나를 진실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 됐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잘못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 얘기는 한번 하셔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믿는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믿었으면 오늘 하루는 갑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못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너희 중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염려해라.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다 가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안 기울이셨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갔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안 목사야 너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했냐?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릴 때 너 뭐 했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에서 하나님 나라 목회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목사님한테 맡긴 거지 우리한테 맡긴 겁니까? 여러분한테도 다 여러분 의자에 같은 줄에 앉아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염려해 주는 거. 염려한다고 키가 하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염려해 주고 신앙 안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못 봤는데 참 잘 계셨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못 봐서 참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불편하게 왔던 사람도 이 사람이 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산까치아를 불러줬던 그 최한수라는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우리 신학교 1년 선배예요. 선배 전도사님인데 저희 신학교를 하는데 사경회하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산까치야 그거를 불렀어요. 그때도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건데 그러고 전사님들 저는 새벽마다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최한순 씨가 나를 알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그 소리가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저 사람이 누군데 이름도 알지 못한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눈물이 터졌어요. 그냥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울어요. 그러면 나보고 창피하게 몰라 나도 몰라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분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도사님 소리에 내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린 주 안에서 상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태면장로를 통해서 형제자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벗이라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냥 명성망성에 맨 얼굴 보자 만나면 그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집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관심이 없어. 솔직히 바빠서 생각도 못 했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는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만난 거를 지난주와도 당신은 저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믿음의 유효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 뒤에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던 사람이 이제 참견을 해요. 참견하면 한 사람은 맞아 기분 좋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편들어준다 그러죠? 편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갈 때는 간섭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정말 잘 갈 때 간섭하십니까? 야, 참 하나님 은혜지 감사하다.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잘 가라 그럴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려워합니다. 사업을 해도 어렵고 뭘 해도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 혹시 기도 생활 잊어버린 거 아니냐? 얘야, 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한두 번 듣다 자녀들이 화냅니까 안 냅니까? 아버지는 나 보기만 하면 내가 맨날 그런 소리 한다. 그날로 보지도 말라고. 어느 아버지가 그런 소리 안 들어본 아버지가 없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근데 그게 미워서 하는 겁니까, 자녀들한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를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무리바에서 물 달라고,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그런 곳에 지금까지 오면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들이 며칠 물 못 마셨다고 죽겠다는 겁니다. 모세한테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 광야에 다 목말라 죽게 만들어 데리고 왔냐고. 모세에게 돌 던지려니까 모세가 하나님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한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야단칠 때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관여할 때는 내가 잘 갈 때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허할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할 때, 내 입술에 한숨과 원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구역장을 통해서라든지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상하게 지나가는 거지를 통해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그러시면 되면 길 지나가다 별걸 다 차는 거 그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랑 군대 장관들이 가까이 확 그냥 한 칼에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야,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것을 저 입을 통해서 저주하나 보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속에 시므이 너 기회만 대봐.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그를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할 때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또 13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성경이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강박됨을 면하였으니까 죄가 결국 뭘 갖고 오는 겁니까? 유혹을 갖고 오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음에 유혹이 다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골프, 그거 어느 회사께 제일 좋대. 내 거 있어도 그거 갖고 싶고요. 다 좋은 걸 갖고 싶은 유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뭘 만드냐면 강팍하게 만든다는 게 사람을 강팍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들 입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표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일 났어. 죽겠어. 이거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극단적으로 하십니까? 극단적으로 해야 고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믿음의 유혹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염려한다고 키가 좀 1cm라도 크겠냐? 키가 못 큰데 무슨 염려하냐고 그러란 말이에요. 염려 대신 뭐 하라고 말합니까? 무시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이루어지는, 오늘.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날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유효기간은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주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 믿음을 지켜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효기간은 오늘입니다. 믿음의 유효기간 오늘. 하루뿐입니다. 회개 유효기간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 유효기간이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내일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내일까지 가고 평생 간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거 다 하신다면서 왜 맨날 기도하게 만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있어야 고 다 아신다. 다 한다 하는 왜 그러십니까? 왜 기도 맨날 하라 그럽니까? 그럴 때 깨닫게 하신 것이 기도의 유효기간은 오늘이다. 오늘이 쌓여가서 유효기 길어지는 거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유효기간은 평생 아닙니까? 그 평생은 평생이라 오늘 지났더니 또 오늘 지났더니 그 오늘이 쌓여서 평생이 된 것입니다. 우린 오늘이 쌓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동안에 죄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부드럽게 살게 해주십시오. 간경화는 간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건 제가 뭐라고 가르쳐드렸습니까? 심경화입니다. 이 세상에는 간경화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지만 심경화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당신은 심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